그 도주님께서 이제 봉천명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소를 찾으시고 무국도라는 단체를 이제 비로소 만드시게 됩니다. 무국도라는 도명을 공표하시고 도주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칭호를 도인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도주님 자신께서는 도의 주인이신 도주다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그 저희가 수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법방들을 이제 정립을 하시죠. 그래서 도규 같은 게 정립이 되고 그런 연후에 이제 도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전도문, 포유문, 이제 각도문 이런 글들을 내려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담긴 뜻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았었고 마지막 포유문을 하면서 우리 심령을 구하는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심령을 구하는 길을 잘 모르니까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용직 포감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무국도를 해산하는 장면이시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 포감이 어떤 마음으로 상제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심령을 구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까지가 사실 지난 방송까지의 얘기였습니다. 4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4장을 오늘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태극진경은 이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연도표를 제가 제 얼굴을 내릴게요. 내 얼굴을 빼고 연도표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어떨까 해갖고 제가 만드는 건데 이제 강세하시고 봉천명 하시고 15세 봉천명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도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색깔이 옆에 장수입니다. 그래서 1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2장은 이제 요만큼 그리고 3장은 요만큼이라서 3장을 저희가 거의 한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제 해결된 거고 오늘은 이제 4장에 들어가니까 4장도 내용이 꽤 많죠. 4장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오늘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무국도가 해산됐습니다. 여러분 무국도가 해산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무국도가 해산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갑자기 태국도가 지금 상제님께서 태국도가 이제 우리는 도통을 하고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잠시 어떤 일에 의해서 각자 집에 귀가해서 마음을 잃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면서 도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4장의 시간인 것 같아요. 도주님께서 이제 진경을 아예 띄워놓고 댓글에다가 질문을 편하게 올려주십시오. 도주님께서 이제 각자 귀가하라 한 다음에 도주님 혼자 이제 산으로 가신 거죠. 그 종도 옆에 따르는 시봉은 있었어요. 시봉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새나가지 않게 하고 이제 홀로 입산수도를 다시 계획을 하세요. 뭐 도주님은 10만 정도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진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만주도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삽을 주면서 자 바다를 메워라 이런 거 농담처럼 하거든요. 근데 도주님은 이거 실제 시행을 하셨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야 삽을 줄 테니까 바다를 좀 메워봐라. 이게 바다와 땅 간에 척이 쌓였으니까 맨날 바다가 땅을 깎아먹기만 했는데 땅을 좀 넓혀보자. 메워라 했더니 진업단이 가서 땅을 막 메꿨어요. 그래갖고 안면도에 엄청난 개척지가 생겨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도주님 말 한마디면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수많은 종도들이 있었는데 다시 입산수도에서 홀로 이 추위를 이겨내시고 고통을 이겨내시는 이 수행을 이제 시작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시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도주님도 힘드시지만 이제 도인들도 되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도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조선은 국군이 망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사회 질서가 다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이끄실 어떤 대단한 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분 옆에 있으면 큰 세상에서 좋은 역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위 공무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뜻을 갖고 이제 같이 막 가고 있었어요. 일본도 몰아내고. 근데 일본의 명예에 의해서 그 종교가 해산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나 이때 이제 아주 전라도 분들이 혈기왕성하셨다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래? 일본의 외정 때문에 종교단체 이제 철거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일본 탄압 때문이니까 외정으로 인한 것이니까 다 없자. 여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기를 들고 이제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나오죠. 정읍 경찰서를 습격하기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뭐 의병,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의병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의병 활동이 또 시작되나 해가지고 단속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힘들게 막 이렇게 하지만 도주님께서는 일말에 저것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철거시키시고 태인 도장도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다고 하는데 그것들도 일본이 다 압수해가지고 팔아서 경매에 붙여서 팔아서 다 자기네 이제 전쟁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도주님은 입산 수도를 하시게 돼서 홀로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 9절 정도에 보면 얼만큼 힘들게 하셨는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국 이제 도주님께서 입산 수도를 하신데 전에는 다른 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건드리는 게 도주님을 이제 함부로 하기가 어떻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예. 혹이라도 뭐 조사한다고 이렇게 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10만 명이 몽둥이 들고 달려오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못 건드렸었는데 이제 혼자 입산수도 하시게 되고 가족만 조촐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원래 항일운동 하던 집안이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 고통을 안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양곡을 조금이라도 수확하면 다 수탈해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독립하셨던 작은 아버지 같은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만주로 다시 도피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여기서 슬픈 내용도 나오죠. 상투 우리나라의 상징이거든요. 상투 이 상투를 자르려고 일본 분들이 왔는데 도주님은 옆에 계셔도 못 알아봤다라고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도주님의 아버님 도장어른 같은 경우는 계시니까 이제 해코지를 막 당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진경에 나올 정도면 이 진경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극심했다는 거예요. 글로 나올 정도면. 요렇게 하니까 요 11절의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11절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읽어볼까? 김미자님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내용. 너무 많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회룡지에서 주공부 등의 공부에만 전념하시더니 가을 어느 날 잠시 과거를 회상하시며 비록 도수에 따른 잠룡기라 할지라도 벌써 4개 성상이 지나도록 대업을 성취하지 못하신 상념에 잠기시니라. 이때 구천상제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모든 것이 첨기니 지각으로 도난을 극복하고 오직 대도 성취의 회룡원을 기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주님 하면 모든 것을 다 깨달아 하시고 뭐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하시고 도를 그냥 오직 그 마음 한 자리로 잃지 않고 쫙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이 도의 주인이신 도주님께서도 그 힘든 것 앞에서 고민도 많으셨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상제님 앞에서 정성을 쥐어짜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적인 순간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굳게 지키다 보면은 마음이 딱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장 힘들 때가 이제 저희 그런 건데 우리가 정상에 가서 산에 오르려고 산에 오르면 정상에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해서 쭉 가면 되는데 처음 가는 길이면 힘드니까 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올랐는데 얼만큼 더 가야 되지? 온 거에 한 3배 가야 되나? 그러면 막막해서 못 가겠는 거죠. 그리고 왔는데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돼라고 하면은 그래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힘드니까 조금 더 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 먼저 가본 사람이 있는 길은 그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체력을 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독려해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돼 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면 돼라고 해갖고는 도저히 갈 길이 안 되는지 이제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면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모르니까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니까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제가 도주님을 감히 이렇게 상상한다는 게 좀 저하긴 하는데 그냥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제 청년 시절에 큰 뜻을 품어서 15세에 봉천명도 하시고 대중화도수를 보신 다음에 큰 신명의 기운을 얻어갖고 여기 와서 이제 삼천도 완비하시고 거대한 도장도 짓고 다른 사람이 10만 명에다가 계안 공부도 시키니까 사람들이 계안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도주님께서 이렇게 끌기만 하면 세상이 다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허령이니까 내려놓는다라면서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이 장면이잖아요. 그리고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걷는 거죠.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갔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길을 4년째에 갔을 때 그 막막함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고통과 이 힘듦을 얼마나 다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나는 내 삶, 그러니까 도주님처럼 거대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을 나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수도한다고 와서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다녔으면 월급이 얼마였을 거고, 내가 친구들 만나서 뭐 했으면 뭐 했을 거고, 처음 내가 도를 만났을 때는 5, 6년 있다가 운수 올 줄 알았지, 이렇게 20년 이상 내가 닦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고, 그러면 차라리 5, 6년 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사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했으면 내가 얻을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왠지 도를 믿어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뭔가를 많이 양보한 것 같고, 희생한 것 같고, 그래서 감히 도주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나는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나한테 준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어요. 그때 나는 참 작은 것 앞에서도 저거 하는데 큰 대도를 세우시는 도주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2절, 예, 12절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용직 포감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이분은 삶에 그냥 도주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도 꼭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계속 나오는데 또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용직 포감이 그렇게 많이 꾸중을 모셔줬대요. 아침마다 이분은 그냥 일이 뭐냐면 아침에 가면 도주님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도주님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면 그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계속 꾸중을 모시는 거예요. 밑에 도인들이 다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첫 점이에요. 이분을 해서 포덕이 됐어. 그러면 만약에 10,000명이 됐으면 10,000명에 대한 잘못을 다 이분한테 묻는 거예요. 도주님께서는. 네가 앞에서 똑바로 했어야 밑에 도인이 잘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꾸중을 보시면 울면서 나오신대요. 그리고는 다시 다음날 아침 되면 도주님 본다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또 아침에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또 문안 인사드리고 또 꾸중 모시고 울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혼나고 아무리 아파도 도주님이 참 좋았었던 그런 모습들을 종종 계속 우리 진경 내용 속에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참 도주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눈으로 못 뵀으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뵌다고 해도 뭐 이분처럼 사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상례님께서 꾸중하시면 피하고 싶지 누가 그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자꾸 꾸중하시면 딴 데 가서 이렇게 있고 싶고 나 안 혼내는 사람하고 놀고 싶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도주님께서 공사를 보시는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법수를 들고 공사를 보시다가 법수 밑으로 고드름이 이렇게 일고 동상이 나시니까 이렇게 싸셨는데 싼 거 밖으로 또 피가 새 나오고 배접한 거 밖으로 보다 못해가지고 불을 떼드리니까 이 불 때는 마음이 뭐겠어요. 꾸중을 하시고 내가 도주님한테 아무리 혼을 놔도 천지신명한테 벌을 내가 받으면 받았지 도주님 힘드신 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불을 떼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도주님의 희생을 보면서 계속 전해들은 말씀은 이제 하교 받은 말씀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도주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었을 것 같아요. 도주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도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거 했지만 정말 도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도주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함께 아끼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됐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포장은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잣대죠. 우리 도인들 중에는 이분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희가 닮아야 할 믿음의 어떤 잣대다라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이 김교원 내수 광주 영상 최고입니다라고 했는데 광주 영상에 참 잘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주님께서 이 포장을 아끼시는 마음도 그리고 이 포장에 한없이 도주님을 위하는 마음도 그래도 잘 영상에 담겨 있어서 저는 참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예. 내용이 그렇게 이제 혹독한 추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순진리회 하다가 태국도 와가지고 진경을 보는데 이 사정 볼 때는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그 도주님이 이런 고행했다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사장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아프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수행하셨던 분이 도주님이시구나 이런 걸 많이 알면서 그냥 저는 모르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진경 보면서 마음에 참 눈물이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얘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도주님은 아까 보면은 고민을 하시다가 마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용직 포감을 찾으시는 거예요. 도주님은 이제 마음을 세우셨고 이 길을 가실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셨죠. 그러면 16절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떡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나의 도가 구천상제님의 인떡도스를 맞춰드린 다음 잠룡한 지 벌써 6년째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는 나의 인떡도스인 의관정제 진시 삼천 집안의 회룡조스가 다가오고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가 포대에 다시 힘쓰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이 대답하시면 대단하신 분이다. 구천상제님의 인떡도수를 맞춰드렸다 하는데 구천상제님의 인떡도수는 뭘까요? 나폐지를 태우면서 상제님을 네.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의 지위에 오르시게 한 네.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땡인가? 정답이죠. 정답. 정답. 물론 제가 이런 걸 정답을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지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천상제님은 요 내용까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구천상제님께서 수은 최재원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주문을 이렇게 딱 내리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도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에게 주문을 내려 사람을 널리 살리려고 한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왜 구천상제님은 공이 없지? 왜 공이 없다고 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 이걸 보면은 구천상제님은 우주를 만드신 그 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주 전체의 질서인 건 맞는데 이 인간계에 깊게 개입을 해갖고 우리와 인연이 있는 건 옥황상제님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옥황상제님하고 막 말이 많아요. 근데 구천상제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는 이 개연성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오시냐면은 인류의 최초의 성씨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연성상 그런 것밖에 없어. 누구의 핏줄로 구천상제님이 누구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우스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와가지고 막 그 겁탈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손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가장 인류의 시작이 되는 최초 이런 것만 개연성으로 구천상님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천상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구천상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게 도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진법주를 보면 구천 하감지위로 되어 있거든요. 구천 하감지위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여 내려오소서, 하늘이여 살펴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구천이 아까 이제 박하성포령 말씀대로 구천응원 내송부와 천존 강성상제 하감지위로 간다라는 거는 인격이와 신격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이와 신격이를 얻는 과정 중에 뭐냐면 나폐지를 10만 장을 종도들이 띄워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태워요. 나폐지를 태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제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상제님 뜻대로 우리가 맨날 빌잖아요. 대운대사 소원 성취하옵소서. 상제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개연성이 생겨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박하선포령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 근데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딸 공부를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무단 가택 침입죄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분이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는 걸 알고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이 돼요. 이 땅에 구천상제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빌어서 하는 인류의 염원이 쌓이게 하고 심지어 영대를 구축해서 그 영대에서 그분의 위까지 모시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우리 무국도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국도 도장을 연관하시고 무국도에서 이제 이것을 펼치신 이것이 구천상제님의 인떡도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도주님의 인떡도수.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건 맞힐 수 있겠죠. 그러면 도주님께서 말씀하신 의관정제 진시 3차 전반 나의 인떡도수가 온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자, 무국도장이 창건해가지고 한 것을 구천상님의 인떡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주님의 인떡도수는 뭐가 될까? 태극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죠. 태극도 도장이 연건되고 거기에 영대가 마련되고 그 옥황상제 하감지위라는 신의의 신격이가 인격이가 갖추어져서 태극도조 옥황조선상제 하감지위라는 이제 게 완성이 되고 신단이 완성이 되는 것이 이제 상제님의 인덕 도수겠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제님 저희를 다스려 주십소라는 그 소원을 이제 개연성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도인들이 또 나폐지 10만 장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나폐지라는 그 단어로 검색을 하면 언제 어떻게 몇 장 태우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의관정제 진시 삼처집안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우리가 감천으로 왔을 때 감천을 이주해 온 도인들과 함께 이제 세배를 받으셨을 때 3,000명의 그 도인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어린아이까지 다 셌을 때. 그래서 상제님의 후천을 다스릴 상제님의 가장 가까운 반원, 상제님 최측근들에 대한 공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태극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태극도를 준비하고 계신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무국도 됐고 태극도 됐으면 또 태극도에서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나요?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무국 태극 요거를 이제 그 허령 지각 신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세상에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처음에는 그 나무에서 꽃이 딱 펴요. 꽃이 딱 펴요. 화려하게 꽃이 피고 거기서 암술과 수술이 짝을 이루어서 씨앗이 만들어지고요. 씨앗이 만들어지면 꽃이 톡 떨어져서 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몽우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몽우리에서 양분을 나무로부터 계속 받으면 몽우리가 이렇게 커져서 과실이 돼요. 그리고 그 과실을 우리가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꽃은 허령이고 가장 크고 화려한 허령은 무국도 도장이었고요. 이것이 떨어지니까 낙화라고 하잖아요. 낙화가 됐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씨앗이라는 것이 완성돼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의 첫점을 우리는 이영직 포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도주님께서 태극도 도장을 만드세요. 도장을 만드시고 뭘 하시냐면 공부법방을 돌리세요. 공부법방을 돌리시는데 공부법방의 핵심은 뭐냐면 24시간 끊이지 않는 주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문을 할 때 주자를 빨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애기가 젖을 빨 때 빨주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문을 계속 빨고 있어. 하늘로부터 탯줄이 연결되어서 태극도라는 연결되어 있는 이 씨앗에 양분이 공급되고 있고 도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주문을 하면서 양분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열매가 언젠가는 커져서 다 익을 때가 오겠죠. 이게 다 익었으면 다시 뭐 첫 개벽이 다시 시작되니까 그거는 뭐 129,600년 사이클이 올 거고, 일단 지금은 뭐 무국도장, 태극도장 다음에 다른 뭔 도장이 생기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거는 완성은 태극도에서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는 거고, 그 대순 사람 만나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말을 막 갖다 붙여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그냥 이치상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 자리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서 양분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걸 떼다가 다른 데 갖다 붙이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주님 이후에 다 가서 뭐 또 도장을 차린다 이런 거는 이제 자연계의 이치상은 좀 맞지가 않은데, 이건 뭐 이주장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저주장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냥 자연계 이치로 보면은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혔고, 도주님께서 그 열매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대지인, 감천 대강전에서 법방을 돌리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완성도 도통군자도 다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요. 또 질문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해주십시오. 태극진경은 사실 질문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많이 안 읽으세요. 생각보다 태극진경을 많이 안 읽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구천상님 얘기예요. 읽어서가 아니라 주워 들어서. 왜냐면 증산도도 얘기하죠. 대순도 얘기하죠. 뭐예요? 뭐 오만대에서 구천상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듣는 게 많아. 뭐 후천이 오고 개벽이 되고 뭐 오선위기가 어쩌고 다 구천상님 얘기예요. 근데 도주님 얘기는 내가 직접 읽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태극진경을 좀 자세히 하나씩 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십시오. 19절에 네, 법자하여 진법주를 연송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많고 많은 주문 중에 진법주를 하나요? 저는 이 부분도 이제 항상 진경을 볼 때는 저는 역사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있는데 이 역사를 기록하려면 누군가 그걸 보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누락이 돼도 역사로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주님이 하신 수많은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걸 기록할 만한 사람이 본 장면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도주님께서 우리가 쓰는 24개의 주문을 전부 다 돌리는 공사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종도가 보고서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이 나가서 또 포덕도 하고 성금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용직 포감의 기억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 포감이 그날 성금 모시고 와서 본 장면이 이거면 요것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10업 공부를 미리 이렇게 도수로 돌려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이 19절에 보면은 이제 단을 3개를 이렇게 두시거든요. 단을 3개를 두시고 거기에 자, 동쪽 단에는 숭도 부인, 서쪽 단에는 숭정 부인, 중앙에는 이제 준내 세월은 이제 장자하시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자정에 올라가 축시에 올라가서 자정이니까 자시에서 축시 넘어갈 때죠. 예. 법수를 모시고 3시간씩 법좌에서 진법주를 연송해요. 3사람이 진법주를 연송한다.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죠. 우리 10억 공부가 3사람이 들어가서 진법주만 1시간씩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이런저런 공사를 이때 보고 계시는 거고 법방의 체계와 공부의 체계화 과정에서 수많은 공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그 법수를 이렇게 줄이는 공사들도 있고 주문을 합치는 공사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는 이때부터 우리 10억 공부를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근데 도주님 우리 진경에 써있지 않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도주님께서 화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써있는 부분이네요. 나중에 가서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대강전 우리 공부할 때 그 시약 시법하면 무슨 주문 돌리는지 아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시약 시법할 때 1시간씩 주문 돌리는 거. 도통주 오케이. 기도주, 칠성주, 태을주, 운장주. 예. 그리고 시법은 진법주죠. 예.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해마주. 해마주도 빠져 있고 24설주, 28수주, 예. 신장주. 네, 신장주 빠져 있죠. 예. 이런 주문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건 1시간씩 하는데 왜 이건 1시간씩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키신 기록이 있어요. 도중 화친하시기 직전에 보면 우리 진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위치에서 뭐 24절주를 뭐 1시간 하고 어디 위치에서 하고 그러니까 박항영 도전이 나중에 태육도를 이어받아서 도주님 하명하신 데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게 우리 아는 법학관, 청학관 이런 걸 지은 거거든요. 그런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주님 말씀하신 그런 공부를 돌리려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우리 주문 24절주에 우리 일반 기도할 때 하는 주문들이 전부 다 어느 날 공부가 다 돌아간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본부 크잖아요. 본부에 각 위치에 도인들이 해갖고 각 주문을 1시간씩 다 돌리는 거죠. 여기는 24절주, 28수주, 해마주, 운장주 뭐 각 위치에서 주문이 다 도는 거죠. 그러면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후천이 쫙 열리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허가 많아가지고 이런 상상들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예, 조금 해봤습니다. 여하튼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진경을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상상도 하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야 누군가 얘기할 때 막힘이 없더라고요. 나만 맞다라는 생각도 반드시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물러설 수 없는 진리는 딱 하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통감. 예, 도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통감은 뭐 이거는 저거 가타부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슴 깊이 묻고 진경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토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연후에는 이제 그냥 있었던 어떤 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것들을 좀 꼽자면 23절이 재밌습니다. 2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도갑신이라는 멋진 게 나옵니다. 자,
도갑씨는 뭘까요? 아시는 분? 박선포령 한 명. 네, 박선포령 얘기해 주십시오. 예, 얘기하셨잖아요. 뭘 하세요? 도깨비. 도깨비. 예, 도갑씨는 예, 공유입니다. 도갑씨는 공유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갑씨는 공유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이시죠? 제가 그래요. 박하선포령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23절을. 네. 가을 어느 날 상제님께서 도갑신 도수를 본다 하시며 황쾌섭 등 도인 몇 사람을 도덕곡으로 보내셔서 고사를 지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도갑신은 천지신명계에 배속되지 못한 한을 품었으므로 독갑신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독갑신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으나 이제 내가 이 도수로서 독갑신을 회원시켜 안정하게 하리니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일반 사회에서와 달리 개고기를 고사에 쓰게 하시고 그 고기를 도인들과 나누어 진화하시니라. 예, 이게 우리 도깨비 신명에 대한 공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우리 신명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신화 이런 게 보면은 막 동물들도 신명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깨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분들이 신명계에는 소속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뭔가 격이 떨어졌겠죠. 어찌됐든 신명이 되진 못했는데 봤더니 여기는 신명계가 있고 인간이 닦아가지고 잘 닦으면 신명이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가 아프네. 근데 이분들 성격이 그렇게 좋은 그룹은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면 독갑신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 도갑신으로 하면 검색이 잘 안 되고 독갑신 하면 이제 도깨비라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계에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남들도 못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가에서 수도해갖고 신명계 갈 사람들을 방해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님 보시니까 이게 그냥 냅뒀다가는 이 도깨비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도인들이 도통을 하는데 문제가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도갑신을 신명계로 올리자 해갖고 신명계에 딱 올린 게 현상계에 반영된 게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도깨비에 대한 인상은 뭐였냐면 밤에 가면 내기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병 주고 어쩌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혹 따라주고 혹 떼주고 막 이렇게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도와주는 존재였는데 공유는 어떻습니까? 사람 도와줘. 항상 도와주는 존재예요. 항상 도와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샌드위치를 준비하거든요. 네. 서브웨이 협찬 때문이긴 하지만 샌드위치를 항상 준비해서 다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진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신명계에 갓 올라갔으니까 신명계 가장 말단이 누구겠어요? 도깨비. 도갑신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말단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뛰니까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드라마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신은 들어줘야 되는데 상제님은 큰 신이긴 하지만 어차피 신명계에서 가까이 와서 그 잔업은 저 밑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장이 대리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나 고민들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곁에서 돌봐주는 신명계의 가장 말단 사원들이 지금 도갑신이 아닐까. 지금 여기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는 신명계에 올라가서 세상이 잘 되는 쪽으로 상제님의 나라가 열리는 쪽으로 100%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계에 갔거든요. 이제 소속감을 느껴.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는데, 근데 이 기본적인 성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뭘 좋아하냐면 개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요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그 도인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최은문 외수 저거 시절인데 갑자기 도인들한테 다 개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개고기를 먹으냐 하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신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 평소 안 드는 사람도 그때는 이제 도법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먹었는데 저랑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대순을 저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태국도에 이 내수를 입도를 시켰는데 이 내수분이 꿈도 너무 많이 꾸고 해가지고 밤에 숙면을 못 취해. 그러니까 잠을 잘 못 드는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평소 개고기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내수였는데 그냥 믿고 그냥 먹은 거죠. 먹었는데 그날 밤에 숙면을 취한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푹 잡은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그분은 또 그분이지만 그걸 보는 우리들도 어떻겠어요? 아, 개고기를 먹어야겠구나. 신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깨비 신명께서 이거 도와주러 왔는데 개고기를 무시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고기인데 개고기는 무시하고 개고기 먹는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보다는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을 도와줄 때 마음이 더 가지 않을까요? 신인사 일반인데. 그렇죠. 같은 걸 좋아하면 네. 좋죠. 네. 상대님은 뭘 좋아하세요? 상제님은 가리시는 게 없습니다. 네, 상제님은 천하의 선하라는 모든 선을 다 가졌고 악이라면 모든 악을 다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하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건 도인들의 정성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개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고 어떻게 개를 먹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도깨비 신명이 신명의 말단이고 우리를 가까이서 도와주는데 개고기를 좋아하신다. 요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은 음식이고 소나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참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말리는 게 있다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신다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도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도를 열심히 닦아서 누군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먼저 통하는 누군가 생긴다라고 하면 난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위해주고 칭찬하고 좋아해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면은 우리 옆에 채에서 막 포덕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우리 채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입도식에 전수할 사람 없어서 내가 가서 맨날 몸을 힘들게 전수를 하고 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은 괜찮은데 한 6개월째 저쪽만 입도식이 있다. 근데 나는 얼마나 그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거는 참 좋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남만 잘 되는 것 같은 건 참 저거 하거든요. 근데 도통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도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이런 굉장히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것을 앞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가 얼마나 빌어줄 수 있을까? 허심탄회하게 나보다 먼저 깨닫고 나보다 먼저 진리에 닿고 나보다 훌륭해진다면 저분이 나는 그걸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도갑신이 잘못이 아니에요. 도갑신이란 분의 마음이 우리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나는 신명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들이 닦아서 신명기에 간다면 그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못하는데 남 보고 하라는 것도 참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찌 보면 한날 한시에 통하게 하시는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서로 시기 질투하지 못하게. 니들이 아무리 시기 질투를 하려고 해도 내 손바닥 아니다. 한날 한시에 통하니까 누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겠느냐. 같이 좋아하겠지. 이게 상제님의 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에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내가 먼저 잘 되는 거에 있나요? 나도 잘 되고 남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잘 되는 쪽이 있습니다. 본성이요? 예. 생존 본능상 내 유전자 이제 뭐 수많은 어떤 유전학적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내 유전자, 내 개체가 더 다양하게 많이 존속되는 쪽으로 무조건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본능이라고 하게 되어 있죠. 허가 벗겨져도요? 그거는 벗겨져 본 사람들이 학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허를 벗겨줘 본 사람이 인류 학자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로 벗겨진다면 그냥 남의 마음, 남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존재일 것 같아요. 남과 내가 구분됐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먼저인데, 이게 구분이 없다면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그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금의 물리학 법칙을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닦아서 갈 자리인 것 같고, 지금 많이 생각해 봐요. 저는 누군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닦아서 잘 됐을 때 나는 뒷담화 하면서 끌어내리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거 잘하지만 저건 못해.
이런 말 안 하고 저 사람 진짜 애썼고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저만큼 간 거야라고 인정해 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 사람 간 길 반만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못되게 내가 먼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아주 많은 걸 보여요. 제 마음속에는 나보다 먼저 누가 크게 깨달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징계 공부 시간에 얼굴 들이밀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아 진짜 생각하면 천불이 나요. 왜 천불이 나냐면 그분 열심히 할 때 나도 기회가 있었는데 태욱도 2007년도에 입도해가지고 97년도에 대순진리회 알았고 2007년도에 입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할 때 나 뭐 했어.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비참해서 첫째로 그럴 것 같고 그 화와 짜증이 상대방한테도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한날 한시다. 무조건 한날 한시에 같이 통해야지. 안 된다. 나이 못해 처먹은 성풍상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빌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예. 박하진 내수가 우리 태국도 퍼즐판의 퍼즐 조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라고 생각을 꼭 하고 서로가 나뉘어지지 않다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로 닦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닦아보니까 좀 아시겠지만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때 못된 마음을 바꿔야지 안 바뀌는 건지 알아요. 근데 이 못된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를 모시니까 못된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 내가 생각해도 나 좀 덜 못됐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못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준수하게 못됐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사람다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닦아서 그래요. 네.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심령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 이 묻어 있는 때만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고 나 먼저 하려는 생각이 들고 남을 헐뜯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면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누르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진짜로 닦으면 이 생각이 안 듭니다. 생각이 안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난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변한다라는 게 상제님 말씀인 거고 실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전 저희 지금 도인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리겠지만 이 법방이면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면 참 마음이 편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진영 내수 리얼 방송이라고 저희 다들 저랑 마음이 비슷하신가 봐요. 리얼 방송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내가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좀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진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짝 마음을 놓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 저희 닦아서 같이 잘 해보시자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시간이 다 되었고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진도를 빨리 빼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어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